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역대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는 그래도 오늘 아더스데이인데 오늘 그래도 우리 둘째 딸이 어저께 막 왔어요. 어저께 이제 대학교 1년을 막 끝나고 학교에서 어저께 도착해서 기말고사 막 끝났답니다. 기말고사 막 끝나고 돌아와서 오늘 아침에 그래도 마더스데이라고 아침도 해주고 참 그래도 마더스데이가 좋고 의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어저께 돌아왔는데 그저께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말고사를 보는데 제 딸이 나름대로 이제 크리스찬 대학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수업을 성경 수업을 들어요. 근데 기말고사 문제가 대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그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주셨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다. 이 일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자, 우리 신학생인 전도사님도 있으시고 벌써 머릿속에 이런 질문, 대학교 1학년 성수학 수업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저가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좀 지식을 많이 전달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대강 기억나는 구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문으로 하박국, 또 에스겔, 뭐 이사야 40장, 시편 137편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그 신학적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서술에서 뭐 네다섯 페이지 쓰시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좋은 거가 하나 저한테는 있었는데 딸이 그걸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뭐 당연히 아빠가 뭐 구약 뭐 박사인데 물어봐야죠. 근데 변화가 뭐였냐면 우리 딸이 중학교 때는 내가 뭘 성경에 대해서 중학교 때도 뭘 학교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뭘 말했어. 내 말을 안 들어요. 제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말 듣습니다. 제가 딸한테 저 이 농담 여러 번 했죠. 네 선생님의 선생님이 나다. 내가 가르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교수가 돼서 너의 선생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 정도 레벨이다. 아빠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선생님 말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빠 말을 안 듣고 제가 말해준 거를 성경에 대한 얘기인데도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이가 지나서 이번에는 교수가 말한 것보다 내 말을 더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나이를 먹고 분별력이 생겼구나 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목소리,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는 목소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목소리 중에서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얘기를 좀 분별과 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자,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이거 제가 지난주에 저는 이거 요약 정말 제가 잘한 겁니다. 그렇죠? 예. 사무엘상과 역대기를 열왕기를 역대기로 딱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사무엘상 내용은 역대상이 없고 사무엘 하에 있는 다윗 내용만 역대상에 있는데 훨씬 더 다윗의 승전보와 족보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면 열왕기 상하를 합쳐서 역대하가 보고하는데 역대하에서는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보고하는 반면에 역대하에서는 남유다만 보고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대하는 남유다 왕들만 보고하기 때문에요. 열왕기 상하를 역대하의 한 권에 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은 아사의 얘기를 읽었는데요. 아사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나오는 아사에 대한 내용은 훨씬 더 많아요. 아사의 내용은 거의 뭐 한 3배 내에서 5배 정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다 왕들의 내용을 공부하시려면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하를 가야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유다 왕들을 이렇게 평가한대요. 누가 어느 분이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대강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히스기야, 요시야가 제일 위에 있는 건 이제 잘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가 이제 아주 뛰어난 왕이었다는 거고 중간에 뭐 아사, 아마시아, 뭐 우시야, 요담 이 정도는 괜찮았고 또 이 밑에 한마디로 20명 왕 중에서 8명까지는 평균 이상 받았고 12명은 유다 왕들도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그 성경 구절은 아사에 대한 구절이야. 아사 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좀 들어봤지만 아사는 뭐 조금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 제가 이 아사의 구절을 오늘 제가 나눈 이유는요. 우리가 2주 전에 히스기야를 공부했는데 제가 히스기야 인생에 일어난 일이 아합 인생에 착한 선한 왕 히스기야에 일어난 일이 악한 왕 아합 때도 좀 비슷한 게 일어난 게 있다. 이렇게 제가 2주 전에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아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사의 인생과 히스기야 인생은 쌍둥이 인생이에요. 다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아사의 인생을 보시면 역대기 14장 2절에 일단 아사는 이런 왕이라고 소개해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선과 정의를 어떻게 했냐?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율법을 가르쳤다. 히스기야도 똑같이 소개됩니다. 그가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의 법을 모세를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둘 다 선하고 정의로운 왕이고 백성들에게 모세의 법을 가르친 그런 왕입니다. 외국에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외국에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역대하 보면 아사의 시대 때 구스 사람 세라가 굉장한 군대를 끌고 왔어요. 군대 100만 명. 옛날 시대에 100만 명이면 엄청 지금도 러시아 전쟁에서 10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군사들이. 옛날 시대에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아주 큰일이 났죠.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주 커다랗고 위험한 군대 앞에서 그들이 강하고 자기가 약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이면 우린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사가 이 구스 사람들을 쳐붙습니다. 히스기야도 비슷한 일을 하죠. 히스기야가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열왕기 19장 보면 어떡합니까? 쳐들어온 아시리아의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2주 전에 봤지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야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아나이다. 둘 다 아사 왕도 히스기야 왕도 위기의 순간에 자기 나라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실수를 했어요. 둘 다 승리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일정하지 못해서 승리를 못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 오늘 성경 구절 바로 전에 아사왕 36년에 아까는 구스 사람이었죠. 100만 명을 이끌고 왔어요. 이번엔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왔어요. 지난번에는 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잘 넘어갔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번엔 그러지 못하고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국 곡관의 은금을 다 내어다가 여기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더 북에 다메섹과 아람이 있습니다. 다메섹이 있는 아람이 있는데 그 아람 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아람 왕 베나드에게 나와 약조해서 내가 이렇게 금은을 바치니 북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때는 좀 잘했어요. 그렇죠? 어떤 때 보면 나 그때 좀 말씀도 잘 읽고 그때 내가 참 성실히 잘했어.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사람이라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잘한 순간도 있고 못한 순간도 있는데 아사도 그랬죠.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히스기야가 잘했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히스기야가 아스리아 왕 사네립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궁 성전에 왕궁에 있는 은관을 다 내어다가 갖다 바쳤어요. 똑같잖아 지금. 그죠? 아사가 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둘 다 선한 왕이었고 둘 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고 큰 군대가 왔을 때 위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냈고 그러나 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왕국 곳간의 금을 다 갖다가 왕을 맡긴 것도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나중에 죽기 전에 병에 걸린 것까지 둘이 똑같아요. 인생이 무슨 인생의 사건들이 쌍둥이 사건 같아요. 뭐 사실은 다들 그래요.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 보면 잘할 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져 있고 그렇지 못해서 도망갈 때 있고 승리할 때 있고 질 때 있고 또 실수할 때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은 안 그렇습니까? 뭐 여러분하고 저 인생은 특별히 달라요.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세상의 것들은 기준이 확실해. 누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가? 누가 예쁜가? 누가 운동을 잘하는가? 누가 공부를 잘하는가? 누가 부자인가? 너무나 분명하게 기준이 딱딱 있어요. 아니, 몰고 오는 차 보면 알잖아. 어후, 포르쉐를, 저 차를 저분은 돈 많이 버시나 보다. 뭐 집 딱 가면 딱 알고 있잖아. 학교 성적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누군지 뭘 잘하는지 구별하기 쉬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나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히스기야의 위대한 히스기야 인생이나 또 중간쯤 되는 보통 아사의 인생이나 그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걸 알아야 내가 못하면 분발할 거 아니야. 그걸 알아야 내가 힘들 때도 나는 괜찮아 하고 용기를 얻을 거 아니야. 근데 보기에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뭘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외모를 보셨으면 쉬웠을 텐데 그 사람이 차라리 교회에서 얼마나 잘하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나 성경 공부 얼마나 잘하나 그게 기준이라면 그나마 쉬웠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조차가 아니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영어로 하트랍니다. 하트. 하나님은 심장, 마음, 중심을 본다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잘 안 보여요. 그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훨씬 더 세밀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못했다. 그럼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냐?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잘 가봤더니요 태생, 유전자, 상황 다 고려하세요. 이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못 받고 어렵고 저 버려진 데서 자랐는데도 그 정도 했다. 그러면 중심을 또 받다 그래요. 이 사람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쌓아놓은 게 많아서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 할 수 있었다? 그럼 별로 점수 안 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 상황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보는 것만 보잖아요. 외모만 본다는 게 신앙생활도 저분은 참 대단해. 근데 3대가 잘 신앙생활해서 내가 4대째 태어나서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라서 그 정도 예배드리고 그 정도의 성경 읽는 그 사람과 아주 어려운 데서 신앙의 불모지 같은 데서 인생을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쉽게 말하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바리새인이지만 세리를 또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건 나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잘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사가 실수도 하고 히스기야도 실수를 하자 이제 오늘 성경 구절에 역대하 16장 7절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일이지만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유다 왕 아사에게 말합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아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스 사람이 왔을 때 100만 명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아사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그 제가 주제 구절로 잡은 유명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여러 군데 다른 말로 나타나는데 다윗에게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고 요 구절에서는 여호와는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 요즘에 책을 쓰고 있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전심입니다. 그 책 제목의 주제 성경 구절을 저는 이걸로 잡았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했다. 여러분 누구 마음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어느 사람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뭐 여러 사람도 있고 다윗도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제가 그걸 여러분하고 나눠서 그런지 또 여호수아가 떠올라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돌덩이를 던지시고 해를 멈추시고 왜 그랬다고요? 그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전심을 다해서 지키려 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응답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여러분은 발견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전심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수아도 실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전심을 당하게 된 이유가 그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짜로 속이고 왔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맹세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찾습니까? 마음이 좀 찔려가지고 벌써 그렇게 찾지 못한 많은 순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다시 말하면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영적으로 훌륭한 무슨 사무엘 다니엘 같은 삶을 살면 그럼 자기가 누군지 알잖아요.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한 교회에 몇십 명 몇 명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다들 비슷비슷해 보여요.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고 실수하는 거 있고 아닌 거 있고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를 보는 향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말하면서 지난번엔 잘했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왕을 의지했습니까? 하고 꾸짖었어요. 자, 이 꾸짖음을 당했어. 엽토가지는 히스기야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히스기야와 아사가 갈라집니다. 아사가 선견자 말에 노했어요. 분노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의지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도움도 받았지만 꾸중받는 게 싫은 거야. 꾸중을 받았더니 이제 화가 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신을 보내서 나라도 구했구만.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래갖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선견자 하나님 말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 학대했더라. 뭐 뻔하죠. 선견자를 옥에 가두니까 백성 중에 이 선지자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아사가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에게 인생이 조금 다른 면이 뭐 아주 크지도 않아요. 조금 다른 면이 히스기야보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병이 걸렸어요. 히스기야도 병에 걸렸죠. 병에 걸렸는데 발이 병대로 위독했으나 이제 그가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했다. 아까 말하지만 인생의 큰 사건들은 비슷했습니다. 또 어디 조그만 곳에서 히스기야와 아사의 조그만 차이가 났어요. 히스기야는 병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들었다 죽게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죠. 대신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 앞에 전심으로 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또 실수했어요. 기억하시죠? 2주 전에 바벨론의 사람들이 왔는데 궁전을 다 보여줘가지고 이제 날이 이르면 너 다 잡혀갈 거다. 그때 히스기야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 멸망을 전파하는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우리가 자기 인생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일평생에 한 가지 변하지 않았던 것.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몽땅 다 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인생이 아사의 인생과 다른 딱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틀리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도 있고 의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하시든지 하나님은 병을 주시고 꾸중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어쩌다가 실패한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역대기에 다윗이 또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다윗의 인생에서 맨 마지막에 일어났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거 잘 보세요. 누구한테 진노한 거예요? 다윗한테 진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진노했어요. 이스라엘에 진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켜서 벌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이 신학적으로 너무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쯤에 설명드렸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은 여호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사탄이 충동질했다. 하나님 허락받고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했다. 사탄이 충동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충동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셔서 인구조사를 시키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화가 났어. 다윗이 잘못했으면 다윗이 잘못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 일을 충동시켜 놓고 다윗이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이 악하다고 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으로서는 불평을 터뜨려야죠. 아니 내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충동하셔서 이렇게 한 건데 저보고 어찌란 말입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한 가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했다라는 거의 증거는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옳았다. 언제나 내가 틀렸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의 그 비난을 받았을 때 똑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일은요, 이스라엘의 정복 사업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 때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정복한 거를 이스라엘 쪽에서 쓴 성경에서는 다윗의 승전가로 썼지만 잘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주변 나라를 승전하고 억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죄값을 갚아야 돼.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갚게 하신 거예요. 이때 다윗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습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이 신뢰하셨거든. 하나님이 다윗 정도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책임을 떠맡게 하여도 그는 불평하거나 그는 도망가거나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몰랐어요. 왜 이 일이 진행되는지.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 일을 하셨어요. 다윗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셨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 옵니다. 그죠? 우리가 아플 때, 사업이 안 될 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나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 일을 이렇게 하시나?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는 좌절해요. 믿음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는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요, 크게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의 리더가 되거나 어떤 선교를 가거나 그런 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순간에 남들은 다 그렇게 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걸 버티는 어떤 순간. 오늘 우리 전사님이 요괴배의 노래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남들은 다 그렇게 키우는데 조금 더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이로 키울 때 남들도 다 그 정도는 교회 나와. 근데 그럴 때는 안 나와. 근데 그럴 때 한 번 더 자기는 고민하고 하나님께 내가 한 번 더 드릴 때 한 번 더 그 결정을 할 때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일은 인생의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조그만 일에서 나는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옳다신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결정하였다라는 순간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전심을 보실 때는요, 인생 전체에 얼마나 큰 위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 보는 그때 그 태도는 참 중요했다. 나는 놓치지 않는다. 그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냈는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용서했는지,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한 번 더 손을 내밀었는지, 그때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는지 남들은 모르지만, 그것은 위대한 순간이 아니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히스기야의 인생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사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맞지만 잘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별 차이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대강 사람이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아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많은 왕들의 표를 보았지만 그들의 인생의 업적으로는 그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러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 삶에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순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일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르게 결정한 그 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는 그렇다. 내가 실수 많이 하고 그때는 무서워서 도망갔고 그때는 겁나서 거짓말도 했고 잘못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내 마음, 하나님을 따르려는 내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그 마음의 소망은 변함이 없으며 비록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이 봐주신다. 라는 그 자신감과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